예, 할렐루야. 네, 한 달 만인가요, 또? 한 달 더 지났나요? 예, 이렇게 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날씨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짧은 팔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그 날씨도 너무 덥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렇게 막 뜨거운 여름, 야, 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새 딱 어제가 추분이었더라고요. 23일이 추분인데 진짜 아침에 서늘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자연은 늘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해서 가요. 한 번도 그걸 거역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거스르고 거역하는 건 꼭 사람이에요. 참 어리석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또 규범과 또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려고 해요. 이상하게 순종하기보다는 거스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인간이 정말 어리석다.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이때만 되면 이게 늘 계절의 이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보면 우리에게는요 지나감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늘 힘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늘 잘만 되면 어떻게 또 살겠어요? 우리의 욕심과 의로 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도 지나가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핍박도 지나가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광이고 이전보다 더 큰 우리가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지막을 알고 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모르면 흔들리잖아요. 또 중간에서 흔들리면 흔들려지고 근데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는 것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저들이 또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또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감의 은혜가 있어요.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원한 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지나가지 않죠. 영원해요. 그런데 또 영원한 게 하나 있어요. 지나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지옥도 있는 거죠. 지옥은 영원해요. 지나가지 않죠. 한순간의 저주가 아니라 그냥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히 죽지 않죠. 지나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소망과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선교 예배로 또 오전에도 드리고 하셨는데 이것이 선교 예배만 있는 주일 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성소도 그렇잖아요. 성전도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방의 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그 영역들을 정말 예수님이 막 이렇게 야단치셨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막 채워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의 영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리고 내 삶을 위한 것들로 채울 때 주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겠죠. 다 쓸어버리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도 그런 이방인의 뜰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 이제 8월 달에 저희 이제 스테반 사역자가 저희 이제 우즈벡 소망교회 건축을 위해서 2번 이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집을 사고 이제 건축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그 잠깐 여러분들이 건축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희 교회도 저희 이제 소망교회 이제 외관이에요. 밖에서 보면 이제 골목에서 보면 이렇게 대문이 있고 예. 보면 처음에 이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땅이 한 5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방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그만 방들은 소그룹 모임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간이 주방과 식당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게 이제 건축이 들어설 이제 땅인 거죠. 예. 여기 보면 넓죠. 이게 지금은 기경되지 않는 땅.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교회 이제 예배당을 허락하셨는데 그 조감도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예. 1층이에요. 단층인데도 굉장히 이제 정갈하고,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 현지인들이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더 성숙하고 우리는 막 모든 걸 막 새 걸로 좋은 걸로 막 이렇게 막 돈을 들여서 막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래.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좋은 걸 하려고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일단 건물을 지으면 이 대지에 가득 찰 막 거룩한 막 큰 성전을 꿈꾸지만 이들은 이렇게 그냥 마당에 애들도 뛰놀아야 되지 않냐. 야외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행사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이제 이렇게 규모로 지은 거예요. 제 듣기로는 우리나라 평수로 보면 한 30평 남짓 되나 봐요. 이제 예배당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예. 다음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때 사역자 김스테반 사역자 가서 같이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즈벡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기초 공사들을 막 하죠. 예, 그리고 다음에 보면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본당 쪽인가 봐요. 본당 쪽이고 다음이 그 옆에 이제 연결된 이제 식당 쪽인데 벌써 이제 담이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이렇게 이제 다 좀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지금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은혜 주은혜 교회가 뭐 90% 됐다고 하는데 뭐 저희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추워지기 전에 이거 지붕을 덮자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사실은.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사진을 계속 이제 우리 형제들이 수거하고 이제 보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야,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로 뒤덮여 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의 교회와 함께 그러고 보니까 참 비슷해요, 그죠? 같이 건축이 같이는 아니지만 건축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함께 기도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에서 우즈벡에서 또 열방 어딘가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 주시는 사명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고 다시 오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날이 우리가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드려지는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위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들여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그러니까 소망교회도 그렇고 주은혜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여서 순종할 때에 이것이 단순히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루는 한 가지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환경이 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차이는 굉장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과 그리고 불신앙의 반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엄청난 결과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14장 6절 이제 첫 말씀해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 심상치 않아요. 지금 막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자기들의 막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그냥 참담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참담함을 나타내는데 그 앞에 5절에 보니까 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 엎드려 있어요. 이 심상치 않은 거죠. 그죠? 막 옷을 찢고 이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져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12명이 갔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13장에 있어요. 13장에 보면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그 땅은 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보이겠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 반응을 보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옷을 찢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불신앙의 말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랬어요. 이게 주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줄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는 걸 봐서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주는 거 받아. 그러면 이미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주는 땅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탐해봐라라고 한 건데 그 땅에 가서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열방은 우리가 지금 주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그 땅은 이미 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과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열방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열방이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한탄할 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31절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약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강해서 못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죠. 그들보다. 그잖아요? 그들이 강해서 못 들어가니까 이런 불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신앙이 어디서 나타나면 그들이 13장 이제 31절에 보면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고 32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방을 가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왜 이렇게 들어? 이 땅은 왜 이래? 뭐 마치 자기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열방은 이래, 열방에 갔더니 이건 이래 저래 막 계속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죠?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들도 13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서 본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들의 보기에도 분명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눈에는 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보다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을 본 거예요. 그 땅을 보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을 보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땅은 좋지만 이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악평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도 뭐 같다? 33절에 메뚜기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의 상실인 거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갈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될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 뭐라 그러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다? 우리 이번에 이제 이 마스크를 하면서 2년 동안 마스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마기꾼이라는 게 있어요. 마기꾼이 뭘까요? 마스크 사기꾼이래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니까 다 예뻐 보이는 거야. 이 가려져 가지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있겠죠? 또 뭐도 있을까요? 마스크 피해자가 있어요. 마해자라고요. 마해자. 마스크 피해자. 그 사람은 이 미모가 가려져서 피해를 받는 거예요. 마스크로 가려서. 그래서 마해자라고 한대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면 꼭 벌거벗고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몸둘 바를 정말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 세상 앞에 당당하다면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만 세상 앞에는 우리가 당당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개독교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도요.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고 바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난 팬데믹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뭐 알아서 다 온라인 예배로 돌리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고소와 고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생명 다해 예배를 지켰던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은혜 교회도 그랬죠? 예,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산에서도 계속 한 교회는 고발과 고소를 당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아니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모이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보기에 그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이미지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너무 사이다 발언 너무 정말 시원한 발음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닫혀있는 교회 성도들이 열려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문이 닫혀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곳을 찾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교회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우왕좌왕하니까 성도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을 찾아가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욕을 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교회만은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도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은 달라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 14절 1절에 보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그거를 듣고는 그냥 염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떡하냐 막 이렇게 뭐 근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운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여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밤새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반응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는 거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만 듣고 이 반응이 나온 거예요. 바로 반응이 나온 거죠. 이 부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이 반응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신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안에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우리 안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을 때는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이제 이런 거지. 그래 잘됐다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가기 싫은데 잘됐다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들은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광야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문명에 대한 이기심과 그런 갈망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낙하산도 그랬잖아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가기 싫은 거예요. 보장받고 가고 싶은 거예요. 보호받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이 마음에 계속 안 나와 있지만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애굽을 나왔을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일만 있으면 계속 애굽 타령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건 지나갔다 그랬어요. 옛날 타령할 거 없어요. 옛날 그리워할 거 없어요. 옛날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의 문지기가 더 낫다 하잖아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문지기라도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종으로 섬기는 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예수 믿고 이런 거 포기하게 됐어. 이게 아니라 그걸 포기함으로써 내가 영원한 것을 얻은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밤새 통곡을 하고 바로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통곡하고 이제 원망을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반응했어야 될까요? 이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것을 확신했다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어? 우리 기도해보자.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밤새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불안의 감정이 있대요. 불안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 휘둘린대요. 우리가 왜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막 흔들릴 때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막 요동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이 그 부정적인 메시지에 반응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 죄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분리를 가져온대요. 무슨 분리를 가져올까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죠,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즐거움으로 돈으로 모든 것으로 그 불안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근원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근본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끝도 없이 불안한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허망함에 살아가는 거죠. 이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들이 왜 이렇게 요동치냐면 이미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있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죄가 있는 거,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많은 언약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고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영역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알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열방에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면 알아요. 열방에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이밀면서 기도하면 꼼짝 못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말씀만 가지고도 기도해도 돼요. 말씀만 선포해도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 열방에는 아는 대로 믿어요. 듣는 대로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신뢰하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신뢰해야 목사님의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성도들이 안 따라. 그거는 목사님이 신뢰를 못 주신 거죠. 아니, 목사님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말을 한 사람을 신뢰해야 그 말을 신뢰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에서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세요. 요즘에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옛날에는 당연히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엔 다 이렇게 영상이 자막이 뜨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제 막 그 홍해를 건너요. 그죠? 근데 뒤에서 막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 앞에도 그러죠. 봐. 여기도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물에서 죽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로 보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뭐냐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보장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미가서 말씀 2장 13절, 예, 제가 아까 드렸죠? 예, 미가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리라. 아멘. 자,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예, 미가서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또 올라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맨 앞에 선두로 가는 사람이 아니지. 선두로 가시는 분이 여호와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맨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으로 내몰고 뒤에 서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니라.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랴.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하나만 해도 좋겠어요. 아니, 온전케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굳건하기만 해도 좋겠어요. 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견고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냥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 세상도, 어둠의 세력도, 세상 정세와 권세의 영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통곡하고 있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죄일 수 있고 불수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 현실의 문을 열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아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왔듯이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들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 아무것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있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들이 보인 게 첫 번째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통곡한 것도, 이것도 정말 불순종인데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원망해.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랬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자,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건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온 회중이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군중이에요. 이걸 우리 군중무리라고 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군중의 이 무리가 예수님도 누가 못 박았어요? 군중들이 못 박았죠. 사주한 자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그게 옳고 그르냐 따지지 않아요. 거기에 다 휩쓸려서 한꺼번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 백성, 온 회중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단 누구만이,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요, 진위와 상관없어요. 그냥 모두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은 어려워서 아무도 안 가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평화롭고 이런 길이 아니라 어디로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길이 물 가운데든 불 가운데든 어떤 길이라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3절 뒤에 보면 우리가 이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4절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다른 장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장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사사시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거 다 같이 구하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다 하고. 여러분, 절에 가면 사람들이 뭘 위해서 막 불공을 드려요?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또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거 다 구하잖아요. 또 어디 가보세요. 다 그걸 구해요. 세상에 전 보러 가는 사람들도 뭘 위해 가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 내용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똑같이 해요. 교회 와서 똑같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냐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관을 세워서 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불순종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제 여분네와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10사람의 보고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두 사람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반응이 정다른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이게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그림들을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에도 열방이 이런 땅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방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비록 지금은 어둠 아래 갇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실 우리와 같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시각으로 열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것을 취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성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여금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그 조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거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언약을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유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이실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뭘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누구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들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취해라 그랬는데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불순종인 거죠. 이들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요구되는 순종은 좀 달라요. 이 순종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아요? 하고 싶으면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할만 하면 해요.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요. 이렇게 순종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뭘 이렇게 사역을 맡기거나 사명을 맡기면 저는 힘이 없어서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누가 자기더러 그 일을 하래? 자기의 믿음을 들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내가 이걸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순종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순종이 필요하냐면 목숨을 건 순종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 생명이 끊어져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 그 순종이 우리를 끝까지 살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짐승의 권력 앞에 무릎 꿇어요. 왜? 막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 짐승의 권력, 짐승이. 그러니까 다 그 앞에서 무릎 꿇어요. 그러나 누가 아무것도 행할 것 같지 않은 그 어린 양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봐도 이 스펙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리는 순종이 아니라 생명을 건 순종.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중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예수님 스테반 때도 그랬고 옳은 얘기를 들을 때 이 뭐가 일어나죠? 양심의 이 거리낌이 일어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회개해요. 한 무리는 그걸 대적하죠. 돌로 치죠.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기가 차죠. 기가 차. 그 애굽의 종된 거기서 이끌어냈더니 때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또 정말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찾아 먹고
자기를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원망하고 자기들의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한탄하시고 아까도 뭐 사람 지으심이 한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백성들이 14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적을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가 없어서 헌신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아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만 받고 헌신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이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도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하나 행하시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한꺼번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심판은 결국은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인이 떼지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인간의 이 죄성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 또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도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다 그냥 멸해버리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쳐버릴 거야. 그러면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 이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 멸망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요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요나를 보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에게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살리려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죽어도 싸 이런 사람 있잖아요. 벌 받아도 싸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이 한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근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하겠다. 그럼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모세가 막 구구절절히 얘기해. 하나님을 설득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애굽의 종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리하시면 다른 사람이 듣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중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하시지만 모세가 이렇게 나올 걸 알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누군가 중재할 자를 항상 찾으세요. 왜냐면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걸 막아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자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있죠. 무슨 말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 그 거룩한 주님께서, 존귀하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리고 죽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죽으실 줄 알고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놓으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조는 사랑이셨어요. 한 번도 사랑 없이 행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땅으로 보내시고 정말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모세처럼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누군가 이 땅을 막아서서 위에서 중보할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49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이 자기의 태에서 난 자를 어찌 잊겠느냐, 자기 젖을 먹인 그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혹시 잊어버려도 나는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긴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잊어본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방과 영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방에 옛날에 이제 그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국가 1위가 이제 이란이에요. 이란인데 그 막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계속 그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국가 1위 이란, 이걸 막 이제 듣고 간 거예요.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 복음이 그냥 충만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그런 막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 부푼 꿈을 안고 간 거예요. 갔는데 뭐 3개월이 넘도록 그리스도인을 한 명도 못 만났대요. 다니면서. 그래갖고 너무 절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이 돼. 아니 하나님, 이 땅에 가장 부흥하고 있는 땅이라며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습니까? 오래전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낙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방문 앞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황혼이 이렇게 딱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넓은 땅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홀로 이 땅에 사역하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한 번도 이 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홀로 이 땅에서 눈물 흘리시며 이 땅을 바라보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제가 같이 갈게요. 이제 제가 하나님과 같이 할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이 땅 제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내가 생명 다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을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땅의 영혼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그 열방 땅을 경영하며 나아갈 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높아 보이고 막혀 보이고 어려운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민족의 열방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열방을 취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